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터득한 지혜라고 할까요? 우리의 당연한 이치들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깨달아지는 게 많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나무를 심어봐서나 또 아니면 어떤 작물을 심어봐서 우리가 아는 내용 같이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것은 살아나죠. 뿌리가 살아있으면요. 근데 뿌리가 죽으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죽습니다. 그죠?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뿌리를 깊게 내린 거하고 얕게 내린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잎사귀라든지 그 열매의 차이를 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이 튼실하게 자라나는 기반이 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면 그것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깊이 뿌리 내려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도록 복음에 각인시켜야 되고 복음 위에 뿌리가 깊게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복음 안에서 나를 더 풍성하게 윤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못하는 친구하고의 차이점이 뭘 것 같아요? 물론 IQ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런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는 누구는 1등하고 누구는 꼴등을 해요. 차이가 뭘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서부터 집중력이 없는 걸로 평이 나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럴 것이, 내 상태가 그렇게 바르진 않았어요. 올바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봄, 가을 되면 그냥 축농축 되면 힘드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뭔가를 집중 못해요.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냥 그 어머니가 10,000원짜리 조그만한 카시오 시계, 전자시계, 그걸 그냥 만지작. 선생님 눈치 가면서 거기서 만지작. 이게 이 공부 시간에 그 공부가 들어오겠어요? 시험 보는 날짜도 몰랐어요. 딱 이제 와서 이제 수업 시간인 줄 알았더니 시험 치려면서 중간고사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보다 못한 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56명 중에 54등까지 해봤는데. 보세요.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공부해요. 근데 누구는 공부 안 해요. 차이는 갭이 이제 벌어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학교 시간에 공부했던 학생들은 집에 가서 또 어떻게 다를까요? 공부 잘한 친구는 집에 가서도 복습하고 예습을 합니다. 근데 공부하는 친구는 뭐예요? 학교에서도 놀고 집에서도 놀고 학교에서 자고 집에서도 자고. 신앙생활 때 그런 것 같아요. 예배 시간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현장에 들어가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 적용된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응답받고 또 다음 돌아온 주일날 모여서 같은 찬양, 같은 말씀, 같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벌어지겠죠. 우리 주님 24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 주님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 가는 그 현장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튼실한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말씀에 확인한 결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우연하게 된 게 아니라 당연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언약 안에 거하면 네피림 시대와 같이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방전에 들어와 있는 인생처럼 안전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는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 목적을 두고 부르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의 행위로는 값 있다고 얻을 만한 의의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야 돼요. 어떤 은혜요? 구원 얻을 은혜를 주셔야 돼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아니요 그래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근데 삶이 평강치 않아요, 우리는.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너무나도 그 드라마틱한 그 위기가 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날개 및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모든 걸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 세상에 맛보지 못하는 그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 대식임질할 때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힘이 얻게 됩니다.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되어지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복.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그 신령한 복.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일의 비밀한 것을 알 수 있는 그 복. 멸망 속에 있는 저 현장에 빛을 비추시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 신령한 복은 세상에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해 보셨습니까? 하면 할수록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나에게 병아리 눈곱만큼도 안 되는 그 조그만한데 이 밴데기 콧구녕만한 그 속 좁은 내 안에 이것을 어떻게 담아 두셔가지고 그거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알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낙심한 일이 있어도 낙심되지 않아요.
실망한 일이 생겨도 실망이 안 돼요. 왜요? 그 신령한 복을 인하여 내가 풍성하게 은혜를 입으니까, 평안을 누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복을 24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의 행복 속에 있길 바랍니다. 염려의 근심 속에 있으면 머리도 상할 뿐만 아니라 뼈가 다 상합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사람의 그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대요.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흠 없게 만드셨어요. 복음 안에 있는 자 안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거룩하게 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조성해 나가십니다.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가심에 나를 맡겨야 되잖아요. 옛날에 그 목욕탕이 시골에는 그런 많지 않았잖아요. 겨울만 되면 어머니가 그냥 큰 다라에다가 이제 불 떼가지고 이제 따뜻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원래 행사로 그냥 2주에 한 번씩인가 꼭 그냥 때 뺏겼어요. 그렇게 때꾸 종문이 많은지 몰라도, 그러면 이제 옷 다 벗겨놓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또 그때는 얼마나 추웠어요. 때 타올로 막 안 나오는 걸 나올 때까지, 없는 걸 그걸 왜 빼겠냐. 한번 시뻘개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게 하기 싫어가지고 막 내빼다가 얻어터진 적 한두 번 아닙니다. 이제 살살 밀으면 될 텐데, 그 우악산에 심어가지고 막, 그게 얼마나 따가워요.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 그 생각이 많이 나요. 그냥 그 다라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할 때. 거기까지 한 3, 40분은 실랑이를 벌이는 거죠. 들어와라, 싫다, 들어와. 맞는다, 싫다, 하다. 끌려와가지고 그냥, 몇 대 맞고 들어가고. 우리를 만드신 데 있어서 나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들어가는데 너무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나를 전적으로 말씀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를 가지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풍성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의 고민이 아님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 지금의 나의 염려는 염려가 아님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와 평강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 은혜에 찬송을 하게 하시려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본분이죠, 결국은. 그렇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도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매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지금 잘 안 나오시는 우리 조정민 성도님이 그랬잖아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 1000년의 근심을 갖고 산다고. 불신자들이 한 말이 그거거든요. 우리는 짧은 인생 가운데 1000년짜리 그 염려 근심을 갖고 살아. 별것도 아닌데.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 성자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사실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다면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요, 안 만들어가요? 만들어가요, 하나님은. 거기에 맞도록. 그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돼요. 근데 사단은 세상에서 가르쳐준 인본주의를 가지고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 안 하면 뭔가 찝찝해. 그렇게 우리는 사고 구조 그래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도의 알지 못해 이 비밀을 모르면은 내가 해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는 예배 자리로 오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올 때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평상시 응답받고 인도받으면서 현장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하고 현장에서 엄한 때만 일들 속에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다가 주일날 맞이하는 성도하고 오는 그 걸음은 어떻게 될까요?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권세를 누리다가 약속된 주님의 정한 날 그 장소에 올 때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세상에 지쳐있다가 주일날 되면 어떻게 돼요? 안 가잖아요. 찝찝하고 가는 데는 또 힘들고.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그죠? 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에베소 1장 지난주 읽었죠.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우리의 성분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그 상태가 우리의 성분입니다. 그를 못 느끼고 못 누리니까 육신에 민감한 내가 자꾸만 나를 포장해서 나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힘들지.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증. 성령의 사람으로 약속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누굽니까? 창조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니까 어떤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누구를?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여러분을 넘어뜨려도 못 넘어뜨려요. 왜요? 그 강한 손을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뿐만 아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해방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완전한 해방, 영원한 해방 받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감사하죠. 우리 살면서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았고 그 속에서 실망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도의 그 실존, 그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은 부족한 뭔가 매개체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풍성하게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말씀의 말씀, 우리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있는 그 힘을 공급받고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평안으로 위기 가운데도 여유 있게 되고 사망의 연체와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상태가 되고, 그렇죠? 정말 그 은혜를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이만큼 이제 맛을 보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인데도 축복의 말과 축복을 위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도 하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그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막 넘어지고 있어요. 아이고, 저는 아이고 안쓰러워라. 복음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저분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저분을 살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나를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불쌍하지 않아요. 축복받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기도의 내용을 예배소회를 향한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릴 기도 제목. 가장 먼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기도에 항상 그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뭐가 됐다? 감사가 됐다. 네,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평강을 아니까, 하나님의 역사함을 아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그 현장 속에서 역사할 것을 아니까, 지금도 내 안에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니까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도 가장 먼저 뭐가 돼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절에 뭐라 그래요? 항상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니라 그러잖아요. 감사. 정말 되시길 주님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감사가 되면 불신자들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천 번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것을 아니까 다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갖고 있어야 될 내용이겠죠.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세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계복음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지혜, 그것을 날마다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의 무능도 사라지고 나의 연약함도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충만되어 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세상이 망한 이유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러잖아요.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예, 부르심의 소망이 알아야 되잖아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성함과 그 풍성함의 기업의 풍성함 무엇이며, 이걸 항상 기도한 것입니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과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 나와 있습니다. 결국 뭐겠어요?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눈이 있지만 더 중요한 눈이 있죠. 뭐가 있어야 돼요? 영안이 있어야 돼요. 영안. 영안이 있으면 시험 들 일이 없죠. 육안으로 보니까 다 시험 드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자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면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이죠. 왜 세상이 망합니까? 영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유를 몰라요. 근데 영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니. 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도록.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22절에요. 또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하심이라. 올바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으로는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영적인 병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암이라는
불치병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이제는 3차 시대, 4차 시대 산업이 지나가서 이제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 5차 시대가 5차 산업 시대가 옵니다. 이 시대는 심각한 정말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려요. 우리에게 지금 감이 잘 안 오죠. 밀레니엄 시대 그 세대 때, 그러니까 1999년하고 2000년도 넘어가는 그 기점을 해가지고 밀레니엄이라고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가게들 매장들은 이제 뭐 그렇게 판을 못 친다. 왜냐? 온라인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 들을 때도 그게 잘 안 와서 마음에 안 와서 못 봤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불과 2000년 들어서고 나서 2010년도 되면서 급변하게 온라인으로 확산돼서 모든 이제 물건이 온라인으로 유통되어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그때 그 말이었구나. 4차 산업 시대는 AI 시대가 주도하면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머리가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AI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럼 그 한 단계 넘어서 5차 산업 시대는 어떤 시대겠어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멸망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하러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110년 뒤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듯이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 하나 붙잡고 앞으로 올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의 땅끝은 우리는 땅끝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산 땅까지로 제 증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의 땅끝은 237 치유 서밋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니까. 또 시대의 병든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다가올 미래를 책임질 후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땅끝은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번 주간에는 우리의 땅끝 치유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냥 내 형편 두고 그냥 내 형편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진정 기도는 사도 바울이 같이 영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찾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복음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복음으로 죽은 현장 살려야 됩니다. 병든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전도 제자의 땅끝은 치유다. 이번 한 주는 우리 잡고 나갈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되도록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고 그 신령한 복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그 현장과 병든 현장과 미래 현장을 두고 이번 주간에는 치유 사역, 치유 현장을 두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왜냐 앞으로는 병든 사람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우리 전도 제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은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언약 잡고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힘은 기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갖는 기도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아침에는 모두를 살리는 기도,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밤에는요,
밤이 중요하죠. 밤에는 완전한 답을 내리는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완전한 답을 결론을 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후에는 나의 안에 뭐가 남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 주어진 축복 7망대.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237 나라 살릴 빛으로 나의 과거 현재가 살아나도록 공중권세의 잡은 자가 무너지고 나에게 오력이 충만되어 주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세 가지의 뜰을 회복하니 놓쳤던 아이들 뜰, 기도의 뜰, 이방인 뜰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될 2, 3, 7, 5천 종족 있죠. 병든 현장이 있죠. 우리의 미래 현장이 있잖아요. 그 길에 가는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정에 가장 필요한 7가지의 비밀이 있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로 가도록 가는 그 길에 10가지의 비밀로 승리하도록 흔들리지 않을 10가지 발판과 나를 무너뜨리는 저 현장의 확신 5가지를 가지고 사단의 지배하는 그 현장의 그 세상 흐름을 바꾸는 9가지 비밀 가지고 그 평생에 62가지의 삶을 통해서 그 여정을 걸어가도록 그 매일매일의 캠프가 되는 그 비밀을 가지고 7가지 여정. 가는 그 여정에는 반드시 좌표가 있어요. 이정표가 있다는 겁니다. 저 동서울 그 톨게이트서부터 출발한 그 차가 이 진교까지 오는데 기점마다 뭐가 있어요?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말씀에는 세계 복음화의 7 이정표가 우리에겐 나타내 보이셨죠. 갈보리성 언약 붙잡고 감람산의 미션을 가지고 마가다라 방에 참된 체험한 그들이 안디옥의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시작으로 아시아의 중요한 인도 속에서 마게도냐라는 전환점으로 나의 로마를 보도록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 아줌마가 생각나는데 제가 알바한 적이 있었어요. 알바 한두 달 정도.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데 창문 앞에 조그만한 조그만한 상 위에 시커먼 커버가 시커먼데 그 안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남녀호랑개교예요. 남녀호랑개교. 그 아줌마는 아침 10시마다 동쪽을 향해 놓고 1시간씩 남녀호랑개교.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남녀호랑개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남녀호랑개교. 내가 복음 전하려고 말을 꺼냈다가요. 입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되지도 않았던 인생인데 남녀호랑개교. 아침마다 동쪽을 향해서 10시 남녀호랑개교. 그것만 했대요. 근데 자기의 그렇게 고질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풀렸다는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거 참. 별것도 없는데 남녀호랑개 그랬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얻지도 못했던 받지도 못했던 응답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발꼬미 마을에 사는 할머니를 잠깐 모시고 태문을 태워준 적이 있는데 그분은 그냥 자기가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저기 충북 단양에 있는 큰 절을 간대요. 근데 갈 때마다 중요한 일을 놓고 가는데
전화가 온대요. 사업장의 문이 열리고 자녀의 큰 복을 받고. 그 차이가 뭘까요? 결국은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알면은 하게 되죠. 아니까. 그럼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안다고 우리는 자부하잖아요.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복음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서 빛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어떤 현장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노예로 가도 흔들리지 않고 빛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태. 다니엘처럼 사적으로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빛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빛의 망대가 나로 세워진다면 그 현장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일곱 망대, 일곱 여정표, 일곱 이정표를 가지고 빛의 망대 세우시기를. 특히 이번 한 주간은 뭘 놓고 기도하자? 치워놓고 기도하자.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하여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언약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사단의 모든 괴계가 지금 이 시간 무너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잘못 만들어 놓은 사단의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망대가 허물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전도 제재 땅끝 치유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응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